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며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참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나 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즐겁고도 복된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열매 없는 자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기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셔서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저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불신과 깨끗하심을 피하라. 너희가 이것을 하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냐. 함께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몇명 계시다는데 보고 말을 인사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 봐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도 해주셨고 하여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표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랑다운 태도를 에티튜드를 보여줘요.
그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눈빛 하나로 나타납니다. 엄마가 뭘 하나를 해줘도, 아빠가 뭘 하나를 사줘도 이 표정을 보면, 금요기도에 우리 인상에 대해서 사각턱은 안 바뀐다. 근데 뭐는 바뀐다? 인상은 바뀐다. 인상은 바뀐다. 우리의 이미지는 바뀐다. 근데 그 표정 하나로도 우리의 사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거든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저는 과연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너무 강한 임재를 주셔서 제가 과연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제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을 정한 거는요, 저희 집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랬는데 김병희 목사님이 아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찬양 가운데 그런 예화를 두시면서 말씀을 했을까 하면서 참 그냥 한눈으로도 셀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참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 모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라는 이야기는 결국 나, 너, 우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지만 가정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가 조금 호전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가정은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견주어 봤을 때에 그런 가정에 비해서는 꽤나 괜찮은 가정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고 찾으시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서슴없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향한 기대가 어떤지 아는 아이들, 그거를 정말 알게만 해도요,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정확히만 알아도 그 아이들 삶이 달라져요. 그죠?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 성민아,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만 아는 사람도요, 삶의 태도가,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지으셨다고 내가 믿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는 내가 오늘 두 번째 찬양 가운데 이사야서
4장 8절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뭐고? 진흙이고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우리를 주물러대고 계시는지 그 익스펙테이션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이 진흙이요, 만지려면 다 진흙 만져보셨잖아요.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대로 공기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돼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진흙이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좀 굳어지죠. 하든되어지죠. 근데 그게 주물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딱딱해진 걸 다시 한번 이걸 살리려면 이건 망치질해야 돼요. 때려 부숴야 됩니다. 적당히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고칠 수가 있나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깎아내면 돼요. 주물러서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굳어진 걸 갖다가 칼로, 조각칼로 내리치면서 막 파내는 게 더 쉬울까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진흙이 낫겠죠. 만약에 우리가 굳어진 상태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 토기장인 그분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기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정말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걸 알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저러고 얼마나 견디나 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요? 기대하셔요. 얘들아, 하나님이 기대하신단다. 진짜 제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아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보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에 심취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시간에 무슨 그룹 그런 거에다가 불필요한 시간을 가끔 볼 수는 있어요. 가끔은 또 봐야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네, 누가 나왔다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혀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온통 하루 종일 머리 생각 속에 그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막 유리, 무슨 태경, 무슨 이번에 FX에 누가 새로 8번째인지 9번째인지 하여튼 또 멤버가 어떻게, 하여튼 그런 거는 소상히 알아. 근데 뭐는 몰라? 하나님의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고? corruption.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자식을 기억하지도 않고 돌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내 말씀에 대한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렇게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뭔지 알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네가 힘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모르는 게 그냥 모를 수도 있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몰라도 돼 라고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corruption,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다, 무슨 뭐 겁주면서 무슨 건강이 안 좋아, 그런 어떤 그 디저블한 커럽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기대, 총체적인 망함, 토털리,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망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송해요, 망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적도 좋고 원하는 막 학과에 들어가고 하여튼 뭐 성적표만 나오면은 야, 성적에 A 말고는 없는 거냐? 요새는 뭐 우리 아빠 다닐 때는 뭐 D도 있고 뭐 이렇게 권총도 있고 했는데 요새는 A 말고는 안 주냐? 라고 할 정도로 온통 성적표에 A로 그냥 꽉 차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는 인생은요, 이미 망한 인생. 말씀을 8번째 연을 준비하다가 경계지역 벗어나기 1박 2일 수련회 때 같이 나눴었던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지금 초반부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경계지역 벗어나기 4번째 시간,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영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횟수 같기도 하고, 하여튼 수련회 우리 1박 2일 하는 동안 이제 시작 예배부터 해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짧게 3번 그 말씀을 나누고 경계지역이 뭔지, 또 경계지역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경계지역이 정말 있는가?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그래 뭐 들어주지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경계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경계지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간다와 케냐, 이 두 나라의 국경이 있는데, 국경과 국경이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철책선 하나로, 아니면은 금 하나를 딱 그어서 여기서부터 이쪽은 우간다, 요 선에서부터 저쪽은 케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간다 국경 세관을 빌딩을 통과하면 바로 케냐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마을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부시아라는 한 100여 미터 남짓한 이 완전 무법지대,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바로 그 땅, 그런 이 땅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저 땅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동네가 하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한 나라를 벗어나려고 다 출국 도장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는 알고, 마치 출국 도장을 받기는 받고 세상이라는 건물에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빠져나왔는데, 실제로 빠져나와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닌, 그래서 이 나라의 법률도 나를 다스리지 않고 저 나라의 법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지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경계지역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해본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정말. 나온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는다. 분명히 벗어나려고 생각은 했는데 벗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저쪽에 속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벗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같이 그 경계 지역을 규정했었던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늘 있었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길 가운데에 여정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 25절에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들었었던 이 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 그것을 slow of heart, 더딘 심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한 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죄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까지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그 상태.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지기 시작했냐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처럼 되는 것 같지 않았느냐고 서로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영어 성경은 heart burning, burning heart,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믿지는 않는 더딘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슬로우 오브 헛, 그런 신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마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더 버닝하트다, 이런 그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뭐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하신 분 있네? 다 믿으세요? 영접하셨어요?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뭐죠? 속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믿어드릴게요. 저는 믿어드리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다 믿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다 믿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까지 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죽게 되면 내가 의심할 여지도 없었던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문제, 그 구원의 문제, 그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그 보편화된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분명히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확신하기만 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주는 진리의 탐구가 바로 경계지역 벗어나기입니다.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이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벗어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저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명제가 바로 경계지역 벗어나기. 경계지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해요. 그 선상에서, 그 경계선상에서 반드시 한 발짝을 뛰어놓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의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에 정말 경계지역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간다를 떠나기 위해서 우간다 세관의 출국 허가 도장을 받고 우간다 세관 빌딩을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내가 기도했었던 케냐라는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m 남짓한,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무법지대, 부시아라는 위험지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제가 책을 보고 이런 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의 예화로 말씀드린 예라면, 성경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쨌든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날들, 어떤 곳에는 400년, 어떤 곳에는 43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서슬퍼런 바로의 그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애굽이라는 그 땅을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어디로 바로 직행해요? 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해야 해요. 그죠? 약속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신다 그랬으니까. 보통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열흘 길,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닿는 길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길어야 일주일이면 놀다 가다가 쉬다가 1박 2일 수련회하면서 가더라도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이 애국과 가나안의 디스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몇 년이나 동안 돌아다니면 40년을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시네 하나님이.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었던 1세대, 소위 이민 1세대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2명만 남김없이 남김있고, 2명이 누구죠?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네, 뭐 눈이 크다고 해서 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딱 두 사람을 남겨놓고는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마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 죽었어요. 하여튼 젖먹이 어린아이, 그때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나온, 어제 태어난 아이라도 출애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이라는 이 죄악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중간에 또 다른 땅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해? 들어가지는 못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경계지역이에요. 자기는 벗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벗어났습니다. 난 세상에 다 벗어났어. 완전히 벗어났어요. 나는 이제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